성령 강림절의 15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흡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 생활 거의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도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 신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중환자실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니까 호흡기를 꽂고 영양제를 꽂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속히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건강을 되찾고 활력 있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호흡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웅변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심리학을 가르치신 적도 없습니다.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행히 성경에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기도는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 거의 모든 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외우라고 주문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외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무조건 외우다 보니까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이 가운데 있는 기도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면 응답받고 소원 성취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즉 우리가 기도 드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부처님, 편지신명님, 막 자기가 아는 신들의 이름은 다 갖다 붙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님께 빌었습니다. 여러분, 천지신명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 있는데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을 모르니까 하늘과 땅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들을 모두 다 해서 천지신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할 분명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혹시 자신들이 놓쳐버리고 부르지 못한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노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불러야 할 분명한 대상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하나님께만 우리는 기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라고 하면 영어로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우주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뜻을 포함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천문학적인, 물리학적인 하늘, 즉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푸른 하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이라는 말의 뜻은 먼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위냐 아래냐 공간적인 개념이거나 피조물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뜻하는 질적인 차이와 차원적인 차이가 있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헬라나 로마 신화에서는 신은 언제나 땅에 속해 있었고 인간과 섞여서 함께 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초월에 계시며 인간과 전혀 별도로 높이 존재하시지만 인간을 향해 항상 자신을 계시하시며 인간의 역사 안에 친히 내재해 주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이 차이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 소위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계신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이 계시다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 할아버지 계시냐? 이렇게 물을 때 살아계시면 예 지금 집에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셨으면 아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나라에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우상에게 절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뒤로 물러나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공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곳, 황량한 곳, 외로운 곳, 정말로 문제투성인 그곳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생활을 절제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신약성서 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많은 유대 문헌들을 검토해 본 결과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달린 사람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준 분도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호칭은 결코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당신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삼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를 만나는 아이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파격 중에 파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씨를 읽어야 될 때가 되면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셨고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내지 못할 만큼 어미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과 대통령 앞에만 나아가도 우리는 입이 얼어붙어서 말을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자고 하면 막 긴장이 되어가지고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무슨 맛인지도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대해주시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식을 무척이나 사랑하여 무엇이나 해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간절히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재산의 절반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극진히 맞이해 주었던 아버지처럼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죄 지은 탕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냥 주인님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지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뭔가 어색합니다. 주님, 주여,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이해와 논리와 경제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무 요구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요구하면
그것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영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아니라고 거부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며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되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약간 어색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로 만나기보다는 내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세 사람만 만나면 당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라는 말이 참 어색합니다. 그런데 영어 주기도문을 보면 Our Father in Heaven,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아주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우리 성도는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웃을 형제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고백하면 이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한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들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개인 소유물인 것처럼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오만불손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의 아버지 되어주셨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경외하는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 아버지인 동시에 내 아버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쫓아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에 완전하고 완벽한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신이 아니요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친히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를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내어주시기까지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기에 그 나머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하면 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자신 있게 부르고 언제 어디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